창세기 14장 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3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인가가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주권자 하나님의 영광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요. 둘째로 사람의 구원에 가치를 둔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물질적인 것은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아브라함의 참전 동기가 12절까지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소포타미아 4개국 동맹과 가나안 5개국 동맹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가나안 5개국 동맹의 맹주인 소돔 왕이 12년간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4개국 동맹이 가나안을 친 것입니다.
4개국 동맹은 북부에서부터 남부를 향하여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왔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차례로 힘없이 무너졌어요. 가나안 5개국 동맹은 중남부의 시딤 골짜기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왕들이 도망쳤죠. 소돔에 살던 롯과 가족은 전쟁 포로가 되고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남부에 살던 아브람은 롯의 소식을 듣고는 동맹 관계인 아넬과 마므레와 에스골과 함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출병했습니다. 아브람의 군대는 4개국 연합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병력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첫째로 아브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전의 과정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전쟁 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적이 아니고서야 불과 318명으로 4개국 연합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과 20절에 그리고 22, 23절에 아브라함의 태도로 보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릴게요. 둘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를 받으며 위상이 높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의리가 대단했고 용기 또한 대단한데요. 12장에서 애굽에서 꼼수를 쓰던 때와는 아주 면모가 달라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성품과 위상이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 신앙과 성품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3장에서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땅을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티끌같이 많은 후손 줄 거니까 이 보이는 땅 동서남북의 모든 땅도 줄 거라고 그런 의미로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한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318명의 가솔들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귀며 사는 동안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로 사랑의 실천을 놀라운 경지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람이 기적적으로 4개국 동맹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을 되찾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긴 자는 아브람이므로 전리품의 주인은 아브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브람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바로 11조를 바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멜기세덱은 승전한 개선장군 아브람을 맞이하는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람을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영광은 아브람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브람을 축복합니다. 그 찬양과 축복은 말하자면 예배이고 아브람은 11조를 예물로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나타낸 것이죠. 11조란 자기가 얻은 것에서 가장 좋은 처음 것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얻은 것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 언어이고 예배입니다. 즉 전리품의 11조는 전쟁의 승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19, 20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람은 목숨을 건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격에 사무쳤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맥락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바로 소돔 왕입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소돔 왕은 자기가 5개국 연합의 맹주라고 전쟁의 주인 행세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전쟁을 도발한 것은 소돔 왕이지만 패전국의 왕일 뿐인데 말입니다. 정세가 승전으로 바뀌자 맹주의 지위를 내세워 포로를 차지하고자 한 것이죠. 승전의 공로가 하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타협하도록 유도하느라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선심 쓰듯 말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럴 때 소돔 왕에게 그게 네 거냐? 전쟁 영웅인 내 거다 이러면서 다툰다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11조로 전쟁의 주인께 고백한 것과 일관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여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동맹자들의 권리는 보장시키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24절에서는 동맹자들의 권리를 보장시킨 것입니다. 24절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참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훗날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완전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의 마음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가나안을 남에서 북까지 단번에 종단하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의 발자국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명령으로 받고 실천의 발자국을 가나안 전 영역에 사랑의 발자국을 찍었으니 가나안 전 영역을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전쟁이라는 위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전 영역에 대한 용감한 실천으로 나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는 제주도 전역의 복음화를 비전으로 보고 있으며 더 큰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 전도를 매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제주도의 절반을 합격 전도로서 복음을 뿌렸고 또한 학교협 전도에서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제주도 전역을 한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뿌릴 것이고 그렇게 돌면서 실천의 발자국을 제주도 전역에 발자국을 찍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주도 전역의 복음화를 비전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비전으로 실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용감한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우리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화 전쟁입니다. 우리의 제주 복음화 제자화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대로 실천의 발자국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뤄내는 모든 것의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승리의 영광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복음화 제자와의 큰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